안녕하십니까. 참 오래간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 촬영하는 날씨가 오늘 꽤 춥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추운 데서는 촬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에 요구가 있어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기를 한 2주간 고생했는데 올해 감기는 꽤 독하다고 느낍니다. 몸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고 AD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있었던 우리 기독교인의 굉장히 많은 핍박 그리고 궁극적으로 순교지요. 그리고 최고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괴로움, 순교인데 궁극적으로 스데반 이후에 많은 순교자들, 예수 믿는 분들의 그 순교와 궁극적으로 그 위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유사하고도 그리고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딱 하나 차이가 나는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강의를 잘 따라오셨다고 한다면은 예수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신앙을 가지셨던 예수의 인간, 즉 예수의 인간성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인간성은 흥미롭게도 그리고 진지하게도 딱 한 군데밖에 출처가 없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그것도 예수께서 직접 쓰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의 제자들, 예수와 함께 하셨던 그 많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보고 고백하고 체험했던 그 내용들을 선포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죠. 또 이 성경이 AD 4세기경에 또 공의회를 거쳐서 소위 카논이라고 하는 정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경 문제는 또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저의 관심은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 그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느냐 하는 그 문제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AD 1세기, 2세기, 3세기 한 250년 동안 있었던 기독교의 그 수많은 세상적인 핍박, 괴로움, 고난, 순환인데 이런 순교를 당했던 그 기독교인의 그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을, 괴로움과 아픔을 이겼을까 하는 그 의문, 또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 이 스데반의 우리가 볼 때는 참 평화롭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 맞아 죽는데 돌 맞아 죽는 것이 쉽겠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놀랍게도 경이롭게도 성경은 돌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이 입에서 나오는 그 토스를 고백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볼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를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이 문제를 현대학문의 도움으로, 제 전공이 기독교 인간학이고 또 신학적 인격주의에 입장한 신학적 인간학인데, 이걸 전공한 저의 입장에서 저의 관점으로 한번 새롭게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피해 종교고, 종교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가혹합니다. 일반 종교와 달라서 칼빈이 말한 대로 종교라는 말로 굳이 해야 한다면 참된 종교다 라는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초대 기독교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다시피 그 콘스탄틴 대제가 312년인가요? 이 막센티우스와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비우스라는 그 다리를 놓고 한쪽에서는 막센티우스라는 권력자, 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이분이 서로 충돌하게 됐는데, 이게 숫자상으로는 이 콘스탄틴 대제 양반이 집니다. 근데 꿈에 계시를 봤지요.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크리스투스라는 크리스투스라는 그 이름을 계시로 봤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병사들의 이 방패 무기에 표기를 했죠. 그렇게 하면 승리가 될 거라고 이제 계시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현상적으로는, 그리고 가시적으로는 분명히 져야 되는데 이겼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분이 진짜 개종했는지는 참 의문이 가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를 그만 핍박하자.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핍박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죠. 이게 이제 밀라노 칙령의 내용인데, 또 그 아들이었던 테오도시우스 황제 역시 소위 데살로니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삼자라고 이제 했는데, 제 관심은 참 이 기독교가 초대에 어마어마하게 참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또 예수께서도 본인 스스로 십자가의 삶을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바실레이아 투테우 혹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들의 통치라는 말을 이제 많이 남겼습니다.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한글에서는 그 천국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개념과 파루시아라는 이 강림, 재림, 오신다라는 이런 개념과 같이 결합이 되면서부터 초대교인들은 이 신앙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은 소위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이 좌우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 로마는 팍스 로메라는 로마의 평화라는 슬로건으로 웬만하면 자기들이 점령했던 모든 지역의 백성들과 종교들, 관습들도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단 황제를 거슬리거나 황제의 명령을 반역하면은 가차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핍박을 가했던, 그리고 원형 경기장이라고 그러죠. 콜로세움에. 거기에서 피에 굶주렸던 그 많은 로마인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많은 구경거리나 볼거리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종교나 관습, 그 지역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관용했던 팍스 로메라는 이 슬로건으로 모든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지만은 네로 황제 때 말다시피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죠.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인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기독교가 무진장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몸을 진짜 톱으로 자릅니다. 자른 그 사람의 몸을 또 짐승에게 주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건은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양반에 해당되는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몸을 짭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의 몸에서 나오는 기름을 횃불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는데 폴리갑이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교부가 있었죠. 159년경에
이 나이가 이분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이 어르신을 죽이는 로마 군인도 마음이 즐겁지가 않지요. 그래서 나도 지금 부모님이 계시는데 웬만하면 좀 살려주고 싶은데 당신이 기독교를 부인만 하면은, 기독교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만 하면은 살려주겠소이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라는 이 기독교 교부께서 지금까지 우리 주께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하거나 거절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당신을 두고 예수를 부인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바람에 그 연세 많으신 폴리갑 어른께서 화형에 처참하게 불태워서 죽습니다. 아주 괴로운 거죠. 또 이제 예수 복음을 믿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 아주 여실하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활성화됩니다. 알다시피 로마인들은 전쟁으로 나라를 점령하고 또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으로 마음이 바뀐 이런 분들은 군대를 가지 않겠다, 군대 입영을 포기하겠다라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되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억누르고 괴로움을 가한 거죠. 근데 이런 이제 핍박과 괴로움을 딱 받게 되면은 보통 세 가지 부류의 형태가 일어나고 반응을 하는데 굉장한 핍박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핍박입니다. 딱 받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우리 리비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들 거니까 일단은 포기를 합니다. 기존 세력에 자신을 굽히고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버리는 소위 배교적인 형태의 태도를 취합니다. 이게 거의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류는 사마귀 교부처럼 핍박을 딱 받으니까 저 이집트로 혹은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이런 분들이 철저한 금욕과 기도, 절제라는 생활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성경을 필사하거나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독교의 정신을 유지하는 이런 사막의 교부 형태의 기독교가 또 발생하게 되지요. 세 번째가 가장 이제 힘든 이 고통을 정면으로 충돌, 받아들이고 감수했던 기독교인들인데 바로 이게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고 난 순교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나는 순교할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순교는 미래적인 사건에 대한 지금 현재 토설, 결심이 아니라 주어져야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상황에 주어져야만이 실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입니다. 소위 어려운 말로 진짜백의 현재, 실제적인 현재, 영원히 현재로 실제하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바로 그 순교 현장에서 내 목에 나가는 그 순교 현장에서 체험되지 않으면은 순교하겠다, 순교 못하겠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일화가 생각나는데 203년경에 AD 3세기경이죠. 임신한 여인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예수를 믿었던 분 같아요. 또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이 배가 불른 아이를 잉태한 그 여인을 죽이는 게 로마 군인도 사람인데 기분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 기회를 줍니다. 나 당신 죽이고 싶지 않다. 내 마누라도 있는데 어떻게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딱 하나만. 나도 명령을 받고 해야 되는데 당신의 입에서 기독교를 포기하겠다 라는 말만 해주면은 그냥 살려주겠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그 도전을 받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만, 말만 가지고 기독교를
포기하겠다. 우리 베드로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이런 도전을 받으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도 임신도 했고 마음도 몸도 즐겁지 않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입으로 제가 예수를 그러면 부인하겠습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분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았답니다. 누가 이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꾸지 못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죽느냐면은 원형 경기장으로 콜레세움이죠. 거기에 끌려가서 짐승들에게 찢겨서 밥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남긴 이야기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저 짐승들 야수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항을 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대항할 때 또 다른 분이 내 가운데서 역사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은 기독교인의 머리카락을 본인이 손으로 따가지고 자신의 머리에 장식하면서 자기가 죽는 날을 인생의 최고의 가장 기분 좋은 날로 그렇게 여기면서 즐겁게 죽었다라는 실화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숱하게 우리 초대 교회사에서 보면 무진장 많습니다. 한 번 더, 다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이 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에 한번 맞아 보지 않으시길 바라는데 즐겁지 않지요. 괴롭죠. 아픕니다. 우리 몸이 신경계를 통해서 육체에 오는 그 통증을 뇌로 막바로 전달합니다. 아프지요. 그런데 돌을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남긴 아주 경이로운 말씀이 있지요. 성령에 충만해서 이분이 하늘을 봅니다. 지금 돌이 옆에서 얼굴이 혹은 몸으로 향해서 막 날아오는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봤습니다. 눈으로 이 스데반은 보았다니까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기쁘게 돌 맞아 돌아가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이 안 드십니까? 초대 교회사에서 지울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인데 25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던 기독교인들은 무엇으로 인해, 무엇 때문에 말고 무엇으로 인해서 그 잔인한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고 화평과 평화, 온유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죽어갈 수가 있었을까 하는 당연한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또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게 어떤 그 역사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들이 순교한 거는 천국 가고 싶은 열망 때문에 순교했다. 또 라고 말하네. 자, 이런 분의 그 평가를 딱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신학은 지식으로만 하니까 참 저렇게밖에 평가를 못한다. 아는 게 저거밖에 없으니까 자료 가지고 팩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예, 틀리지는 않습니다. 천국 가기 위한 소망으로 기꺼이 순교를 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고통과 괴로움이 올 때 우리 인간 영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 인간학적인 이해가 그렇게 평가하는 신학자의 머릿속에는 전혀 없다는 점에 제가 강하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공부 좀 많이 하시고 학문의 폭을 좀 넓히시고, 요즘 인공지능 시대, 융복합 시대라고 할 겁니다. 신학 도그마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견해를 붙여가지고 평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너무 모자란다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질문입니다. 250년 동안에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의 어마어마한, 우리 히브리서도 나옵니다. 톱으로, 칼로, 그리고 기름으로, 그리고 짐승들한테 찢겨가지고 돌로 맞아 죽는 거는 그냥 막 나쁘지 않아요. 미안한 말인데 여기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이런 순교자의 그 고통의 정도를 놓고 보자면은, 제가 고통을 상중하로, 제 생각입니다, 상중하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십자가의 고통은 중간 정도, 양반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양반도 아닌 처참하게 짐승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개에게 물려 뜯기고 사자들에게 물려 뜯기고 칼 맞아 죽는 건 신사라니까요. 기름을 짜가지고 화형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돌아가셨는데, 드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인해 그 잔인한 박해를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 정답은 뭐 없습니다. 이 신학자의 말대로 천국에 대한 강한 열망, 동경, 맞습니다. 뭐 천국도 바실레이아 더하기 우라노스. 근데 그 우라노스의 개념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그런 천국, 이 개념이 아니라 파루시아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신다라는 재림, 강림, 이 부활신앙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합으로 인해서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교리적인 평가고, 그 안에 일어났던, 즉 이런 순교를 기꺼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화해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순교자들의 영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연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무슨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25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핍박, 말 그대로 육신의 통증입니다. 육신의 통증이 지나치면 고통이 됩니다. 그 고통이 더 심화되면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할 정도의 괴로움이 됩니다. 고난이 됩니다. 그런데 자살하지 않고 전부 다 타살, 남이 나를 죽이는데 잔인하게 몹쓸 짓을 하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죽입니다. 그 고통의 죽음을, 육신의 고통을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이 점, 스데반의 이야기 더 잘 아실 겁니다.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구주로 믿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내가 보노라 하고 했습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런 것들의 고통 속에서 무슨 일이 영혼에서 일어나는가를 아셔야만이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이 만약에 앞으로의 우리 현실에도 주어지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견딜 것인가에 대한 염려, 불안은 할 필요가 없고, 바로 그런 상황에 주어져야만이 그때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현재, 하나님의 강한 통치, 말 그대로 천국이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강의의 주제입니다. 한 번 더 이 주제를 위해서 제목, 질문이 이겁니다. 그분들의 영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이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우리 기독교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내가 이 바늘에만 찔려도 너무 아프던데, 그리고 혹은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이 등돌림을 당했을 때도 마음이 영혼이 괴롭던데, 이런 괴로움을 받았는 것도 견디기 힘들던데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소망으로 진짜 죽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도 열심히 듣고 교수님들의 그 깊은 이야기도 좀 들었지만은 제 마음은 해답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꽤 많이 방황을 하게 되죠. 무엇 때문에 저리 죽냐 이게. 그러니까 답은 그겁니다. 저분들이 가르쳐주는 답은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 가고 싶어서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고 싶은 그 열망, 소망 때문에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교리적인 그런 해답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과 아픔 좀 겪어봤는데 견디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뭔가 영혼 속에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흥미롭게도 현대 학문이 거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소이다. 그러니까 신학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일반 학문도 일반 원청으로 저 학문의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현대 심리학 혹은 의학에서 재미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은 정식으로 이론이 되어서 20세기에 발견된 겁니다. 이론이 뭐냐면은 게이트 컨트롤 테오리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게이트는 문이잖아요. 문. 컨트롤은 통제한다, 지배한다. 테오리는 이론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문을 통제하는 이론이라는 그런 이제 의학적인 혹은 심리학적인 이론입니다. 이게 20세기에 발견된 건데 자세한 내용, 그 어려운 이야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 이걸 쉽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게 제가 설명하자면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이게 입이 잘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통증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압박을 받거나 이렇게 뭔가 좀 주어지면은 막바로 우리 신경계에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 통증을 뇌로 막바로 전달하죠. 그냥 뇌로 전달하는 그 전파의 속도가 초속 한 30만, 20만 킬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 아픕니다 라는 통증의 신호를 소위 그 뇌로 보내지요. 그럼 뇌는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통증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이 통증의 신호를 문을 열어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 문의 역할을 하는 뇌의 그 뇌에 대한 이론을 게이트 컨트롤 테오리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통증을 계속 냅두면 우리 몸이 죽잖아요. 피가 나고. 그러니까 뇌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 통증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통증에서 완화되거나 통증에서 자유하거나 우리 생명이 죽으면 안 되니까 보호를 해주는 그 일종의 우리 몸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통증 없는 감각이 이 이론에 따르면은 통증이 없는 감각이 통증 있는 감각을 위해서 문을 열어준다는, 소위 뇌가 문을 급하니까 우선 급할 때 이 통증 있는 그 감각을 먼저 가도록 입이 짧아서 설명이 참 안 되네. 가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통증 혹은 작은 통증이 동시에 왔을 때는 큰 통증이 더 큰 거니까 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큰 통증을 위해서 작은 통증이 신호를 좀 줄여버리고 큰 통증을 빨리 뇌로 전달하는 그런 이론, 그 뇌의 작용, 우리 몸의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세기에 발견된 이론인데, 그러니까 통증은 한 개의 문을 통해서, 한 개의 게이트, 한 개의 문을 통해서 뇌로 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뇌는 우리의 통증을 한 개의 문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런데 실제로 살게 되면은 만약에 두 개의 통증이 혹은 세 개의 통증이, 네 개의 통증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팔이 부러지거나 그리고 심장에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두 개의 통증이 혹은 세 개의 통증이 동시에 왔어요. 그럼 우리 뇌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신경계를 타고 뇌를 전파하는 이런 지금 신경 조직은 나 팔 부러졌습니다. 뇌를 향해서 살려주세요.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라고 신호를 전달합니다. 또 심장에 무리가 와가지고 마비가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신경세포도 뇌를 통해서 1초에 20만 킬로 혹은 30만 킬로의 속도로 무진장 빠른 전파로 살려주세요. 나 좀 지금 구해주세요. 라고 뇌를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겠죠. 또 골반이 아파요. 나 지금 골반이 아픕니다. 빨리 지금 조치를 취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골반에 있는 신경세포가 뇌를 향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신호를 뇌가 받는데 문제는 게이트,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통증을 우선적으로 받을까요? 를 설명하는 게 바로 게이트 컨트롤 테오리입니다. 의학자들이 발견한 20세기에 아주 놀라운 흥미로운 이론에 따르면은 뇌는 놀랍게도 지혜롭게도 본인이 뇌가 판단할 때 요거는 생명에 크게 지장이 없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통증을 감소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가만히 냅두면은 생명이 죽을 것 같구나. 급한 이 위급 상황이다, 긴급 상황이다라고 판단되면은 다른 통증을 제껴버리고 그 큰 통증을 우선적으로 취해가지고 신호 전달을 받아서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이 보통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론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까 말한 초대교인들의 순교적 고통, 스데반의 순교적 고통, 나아가서 우리 예수 십자가의 순교적인 고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 또 혹시 또 다음에 나오면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우선,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십자가는 좀 특별한 겁니다. 제껴놓고, 이 250년 동안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느꼈던 육신의 통증과 스데반의 통증을 통한 죽음을 놓고 보자면은 단순히 순교 혹은 이 순교라는 게 천국 가기 위한 소망으로만 순교한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선 전제합니다. 이 게이트 컨트롤 테오리라는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그분들이 겪었던 리얼하게 그분들의 영혼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이해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우선 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내린 답은 무슨 답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시키도록 노력해 봅니다. 입이 되는 하늘까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지만은 이 게이트 컨트롤 테오리에 따르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두 개 이상의 통증이 한꺼번에 오게 되면은 우리 뇌는 살기 위해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생명을 중심으로 작은 통증, 큰 통증을 구분해 가지고 작은 통증은, 작은 아픔에 따른 통증은 일단은 느끼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제일 큰 통증으로 오는 이 생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는 게 바로 이 이론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팔이 부러졌어요.
피가 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심장에 마비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어떤 문제를 긴급한 문제로 여기고 어디에다가 조치를 먼저 취하겠습니까? 당연히 심장마비가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통증이 한꺼번에 왔는데 환자인 저나 여러분들의 경우는 팔이 부러진 통증에 대해서는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신기하죠? 신기하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어떤 통증에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느냐 하면은 바로 심장의 마비가 온 것에 대한 더 큰 통증에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작은 통증은 사라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라진다기보다는 이 심장마비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작은 통증이 아픔으로 느껴진다는 그 이야기죠. 이 이론이 왜 필요하냐면은 육신의 통증이 있고 영혼의 통증이 한꺼번에 옵니다. 근데 지금 순교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에게 육신의 통증이 두 개 이상 오는 수도 있지만은 지금 순교자의 경우는 육신의 통증과 영혼의 통증이 두 개가 왔습니다. 예수를 배반하면 살겠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죽겠다. 짐승에 뜯어먹힌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배반하면은 몸이 사는데 이 인정하게 되면은 팔이 날아가고 짐승들에 의해서 그리고 창에 찢기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데 어떻게 배반하겠느냐 하는 이 영혼의 내적인 욕구가 충돌한다는 그 말이죠.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해력이 꼭 넓다고 보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교자의 경우를 놓고 보자면은 예수를 마음으로 고백하는 바람에 이걸 부인해버리면 이것도 없을 텐데 고백하는 바람에 영혼과 육체의 통증이 한꺼번에 찾아온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내 자식과 아내들 가정은 풍비박산이고 노예로 끌려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매춘부로 나가버리고 자식은 뿔뿔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몸은 또 어떻게 됩니까?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하거나 돌 맞아 죽거나 그러니까 몸도 아작이 나지만은 영혼도 많은 괴로움을 겪는 이 두 개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 순교자의 상황이 지금 한 개의 고통만 주어진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주어진 거야. 그런데 순교자들의 정신은 뭘 택합니까? 영혼의 요구를 택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어느 교수님 말씀대로 천국 가기 위한 열망으로 소망으로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로 인해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자식, 부인, 마누라, 가정, 집, 그로 인해 오는 많은 빈곤 그리고 처참하리만큼 많은 괴로움 그게 연상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누가 사는데 어떻게 사냐고. 이런 정신적인 괴로움과 또 내가 부인하는 바람에 화형에 처하거나 돌 맞아 죽거나 사자의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 개한테 물려보세요. 안 물리시길 바라는데 아플 겁니다. 되게 아픕니다. 이게 동시에 찾아온 거야. 그러면 아까 질문 드렸듯이 무엇으로 인해 순교자들은 행복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순교자들은 우선 이걸 선택한 게 아니고 이걸 선택했습니다.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사랑하는 것. 이걸 선택했는데 이걸 선택한 결과가 뭐냐 하면은 스데반 집사처럼 현재적인 천국을 체험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예수 십자가의 모습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그전까지는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상황에 주어져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얼굴을 눈으로, 그 화평한 얼굴을 눈으로, 그 온유하신 예수의 음성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행복과 기쁨, 최고의 만족, 영혼의 평강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 대한 불안, 염려, 공포를 다 잠재우고 심지어 이런 행복이, 평안이, 이런 온유함이, 이런 예수의 인간성으로 인한 현재적인 천국이 육신의 아픔과 괴로움마저도 잠재웠다 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검증해 준 이론이 바로 게이트 컨트롤 테오리입니다. 꼭 찾아서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보니까 스테반의 집사의 죽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통증으로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행복, 그것도 고통으로 인상 쓰는 정도가 아니고 행복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어려운 말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현재, 그걸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재라고 부르고, 제 말로 영원히 현재로 실제하시는 하나님과의 나누 관계, 만남,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그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끝나서 가는 영혼의 천국만은 아니고, 이걸 100으로 놓고 보자면 80% 이상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현재적인 천국, 실제로 일어나는 현재, 순교자에게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두고 말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면은 순교할 수 없소이다. 순교는 내가 하겠다 말겠다 미래적인 이야기에 대한 나의 예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어져야만이, 그리고 내 영혼에서 압도적으로 내 의식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셔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 맞다니까. 하나님을 마음, 목숨, 힘, 뜻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면은 이웃을 위해서 내 몸과 영혼마저 기꺼이 아픔을, 통증을 감내할 수 있다. 이웃 사랑으로 가능한 거야. 이 복음서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육신의 통증은 그 순간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맞습니다. 육신의 통증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죽으면은 내 가정, 내 부모, 내 와이프, 내 자식들, 내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올까, 이런 걱정, 염려, 근심도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죽는 그 순간에 뭘 보느냐,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뭘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 비추시는 누미노제, 생명의 빛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눈이 마주치게 되면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은 없습니다. 사라진다니까. 순간 사라집니다. 그런 행복으로, 이런 것으로 순교자 그리고 스테반 집사가 행복하게 순교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 삶에 좀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몸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예컨대 몸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러면 심장마비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몸은 심장마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팔이 부러지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두 개가 몸과 영혼의 고통이 동시에 찾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아파요. 팔이 부러지고 또 영혼은 어떤 문제를 겪느냐면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과 이별을 해야 한다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통증은 여러분들이 안 겪기를 바라는데 제 이런 의도와 무관하게 분명히 겪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예컨대 팔이 부러지고 내 사랑하는 분이 내 곁을 떠납니다. 이게 동시에 왔잖아요. 한쪽은 영혼이 아픈 거고 다른 한쪽은 몸이 아픈 거야. 그런데 이 의학자들의 이 발견의 이론에 의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느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포인트를 두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통증이 사라진다는 그 이야기인데, 만약에 사배라는 문제, 그리고 팔이 부러진 문제, 내 팔이 부러지고 동시에 내 사랑하는 분이 내 곁을 떠났습니다. 이런 두 통증을 딱 만났을 때, 즉 영혼의 통증과 육신의 통증을 동시에 만나게 됐을 때 아마 보통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유, 그래도 사랑하는 분을 잃은 것이 훨씬 더 크지요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팔의 통증은 제껴버리고 이 사랑하는 분과 이별을 너무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집중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영혼의 괴로움으로 이제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괴로워하는데, 영혼이 괴로울수록 팔이 부러진 아픔은 일단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겪으시면은 뭐 그것도 제가 이해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내 곁을 떠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괴롭죠. 근데 팔이 부러졌습니다. 근데 팔의 통증은 잊어버렸어요. 이거에 집착한다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만 그 영혼의 고통에 몰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망가집니다. 영혼이 망가져요. 하나 더 비유를 들어볼게요. 참 말하기 힘든데 안 좋은 일만 말한다는 게 좀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집에 도둑을 만났어요. 저축했던 모든 돈이 도둑놈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동시적으로 이분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평소에 부인을 너무 사랑했다라고 가정하고 이 두 개의 고통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어디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본인이 만들어 놓은 재산을 잃어버린 거기에 대한 통증보다는 본인의 영혼을 빼앗아갔던 그 부인의 고통, 부인의 그 죽음에 대한 그로 인해 오는 통증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막 몰입하다 보면은 그 엄청난 재산이 도둑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텐데 그 통증은 사라집니다.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큰 통증이 작은 통증을 삼킨다라는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계속 자기 부인에 대한 사별 문제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빠지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의 남은 영혼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말 그대로 괴로움에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질고를 2개, 3개, 2개 이상 받게 되면은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지혜냐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게이트 컨트롤 테오리라는 이 이론에서 어느 한 개에 집중을 해버리면은
다른 통증이 사라진다라는 이론인데, 예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버리면은, 즉 내 영혼의 문제를 그쪽에다가 집중을 해버리면은 이 여러 가지 많은 통증, 영혼의 통증, 육신의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대충,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현재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누미노제, 만남, 나누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땅 위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이렇게 막 살다 보면은 어떤 한 개의 통증 혹은 두 개의 통증이 동시다발로 오게 되면은 사람이 그게 빠져버립니다.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헤어나온다 그래도 사람이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아주 망가져 버려요. 그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 만나게 되는데 이 짧은 땅 위의 인생에서 살면서 너무 그렇게 많이 괴로워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영과 혼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강의 재밌습니까? 재밌기를 바랍니다. 순교자, 즉 스테반 그리고 기독교인의 문제로 한 번 더 들어오죠.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이제 부인하면 살 텐데 믿는 바람에, 고백하는 바람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고문, 채찍, 십자가입니다. 딱 괴롭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할까? 라는 두 개의 통증이 딱 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의 통증과 달리 예수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그 예수의 영혼은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도 다음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직접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화평, 온유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본인의 그 영혼의 문제, 고통, 육신의 고통도 내려놓을 수가 있었는데 예수의 경우는 아닙니다. 몸은 지금 고난, 고문, 채찍, 십자가를 겪는 아픔이 넘쳐나는데 영혼도 고통스러운 거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두 개의 통증을 동시다발로 겪었는데 두 개 다 선택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게. 몸이 아픈 거는 예수는 아무런 통증 없이 마치 잘 겪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AD 1세기경에 영지주의자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딱 자기들만큼 평가한 거야. 도케티즘이라 그러는데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통증을 느낄 수가 없다. 요따구로 이야기한 거예요. 요따구 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한 거예요. 딱 자기만큼 평가한 거죠.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신이 어떻게 통증을 느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는 가짜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도케티즘, 가짜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진짜 육신의 고통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예수는 신으로 무한히 높인 자들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데 잘못 본 거야.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진장 아픈 거야. 그런데 이런 아픔도 겪는데, 아픔을 느꼈는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자신의 의식을 스스로 느끼셨다는 거야. 어떤 분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십자가의 그 토해낸 그 고백을 가리켜서 구약을 이루었다.
뭐 시편의 말씀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꼭 누가 닮았네.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도 아니야. 미안한 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가 나고 수액이 다 빠져나가고 기름이 다 빠져나가고 엄청나게 고통이 오는데 이런 고통 가운데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만약에 예수께서 그런 자의식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딱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맞지요. 에? 그렇잖아요. 예수는 육신의 고통은 느끼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했네. 우리하고 다르네. 그렇게 읽을 거 아닙니까? 딱 영지주의자들의 해석이 맞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근데 미안한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성경 그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이 맞아요. 토설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 번 더 실제로 리얼리티야. 실제로 진짜 아픈 거야.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던 그 기독교인들의 고통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고통을 잠재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연락,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만남이 이 행복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죠. 근데 예수의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두 개가 다 동시에 왔는데 전부 다 견디기 힘든 거야. 고문당하고 채찍맞고 십자가 버림받고 멸시받고 침받고 이런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겪으셨던 그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자신을 겪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자신을 짊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고통 때문에 고문, 채찍, 홍포, 십자가에 못 찔리고 아프고 이런 통증이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길래 살이 찢어지고 육신이 망가지는 그 통증으로 느끼지 아니할 수 있을까가 바로 미스터리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이렇게 아버지로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정작 십자가상에서 이런 아들을 유감없이 갖다 내버리는 그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기서 오는 영혼의 통증이 얼마나 괴롭길래 살이 망가지고 피가 쪼그라드는 이 십자가에서 느끼는 그 통증을 더 이상 아픈 정도로 느낄 수가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과 순교자들의 고통과 예수의 고통이 다른 이유입니다. 예수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게 가장 큰 거야. 반면에 이분들의 고통은 순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행복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감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의 고통은 그게 아닌 거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혼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통증으로 느끼지 못할 만큼 삼켜버린 바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토슬이 가지는 어마어마한 영혼의 고통, 절규입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심판이 가지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니까. 요 말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니까 이렇게 더섭디다. 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네. 다스 칸자인. 그럴 수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느끼십니까? 네? 그렇게 느끼냐고? 이 강의 들으신 분이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입에서 영혼에서 토슬이 나올 만큼 괴로운 고통으로 느끼셨는데,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그런데 육신의 리비도에서 충실하게 살아왔던 대부분의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받는가 보다. 나하고 무슨 관계냐? 난 지금 안 죽었는데. 이렇게 객관적인 마음으로, 객관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봤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심판을 받으시는데, 그때 받는 심판은 견디기 힘들 겁니다. 견디기 힘들 거야. 최근에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섭섭하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강단에서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의 무지 때문일 수도 있겠다. 즉 신학의 부재지요. 학문의 부재이거나, 아니면 이제 목회자가 성도들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성도들을 그 비위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냐.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무지든 비위를 맞추든 상관없어. 인정하든 부인하든 심판은 코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통증을 겪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심판이 얼마나 세다 하는 사실을 지각에 있는 분들은 느끼십니다. 못 느끼십니까? 성경 보시라니까. 예수가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본인이 처참하게 겪으신 거야. 그분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과 비탄, 괴로움, 참을 수 없는 고통, 요 고통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이 고통이 얼마나 컸길래 병사들이 창으로 찌르고 창피를 주고 모욕하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이런 고통은 통증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영혼의 고통을 예수가 겪으신 거야. 누구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 두 손 들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인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겪어 주었기 때문에 스데반이나 250년간 핍박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죽어갈 수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된 겁니다. 감사하지요.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옵니다.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물으면은 척척척 답을 다 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누가 하는데 인공지능이 대신 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렇게 살면은 인간의 뇌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주인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분이네. 그래서 생각의 폭을 좁혀버립니다.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더라도 생각을 하지 않고 읽습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지금 나 당장 죽는 것이 아닌데 영원히 안 죽을 차처럼. 순교자 죽었네? 예수 잘 믿다가 그냥 죽었네? 잘 믿고 그냥 교회가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고 하는 대로 잘 하면 그냥 나도 자동적으로 가는갑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의 자신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지요. 탄식, 찬식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존재길래 저 예수께서 내가 겪어야 할 괴로움,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대신 겪어야 됐는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좀 하고 사세요. 스데반 집사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순교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도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딱 우리처럼 그렇게 살다 갔을 겁니다. 통증이 두 개 오면은 아이고 여기 너무 괴롭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이렇게 다시 살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고백하면은 이렇게 많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가족들, 내 마누라, 내 자식들, 내 재산 다 날아가고 나는 어떻게 살까? 괴롭다, 염려한다. 또 몸이 망가지네. 아이고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살지. 이렇게 살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딱 그만큼 믿을 거라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를 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진심으로 신앙하셨는지. 그래서 신앙과 사랑은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지만은 그 사랑의 대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처절하게 죽어나가신 거야. 심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심판을 그분에게 쏟아부으신 거라고. 그분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겪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보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행복 주소, 돈 주소, 예배당 주소, 차 주소, 교회 성장 주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를 보는데 이 새가요, 새 새끼가 몇 마리 있었어요. 근데 이 못된 뱀이 와가지고 애서 낳은 새끼, 키운 새끼를 다 잡아먹네. 그럼 엄마 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처절하게 울어대는 거예요. 그 엄마의 새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 새는 잃어버린 새끼 새를 잊어버리고 또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생명의 힘을 주셨는데 너무 멋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해결은 예수처럼 사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와 같이 사는 게 가장 고통을 행복으로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스테반이나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 행복 때문에 육신의 고통과 아픔, 괴로움, 통증,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엄마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를 먹는 그 새끼 새를 봅니다. 너무 경이로운 거야. 아니, 어떻게 저 새는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배고픔을 느끼냐는 거야. 이런 새에게서 위대함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정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겪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게 빠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를 보라는 거야. 호모 에케, 보라, 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이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예수를 믿는다면 조금이라도 예수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학문의 한 지극히 작은 이론인 게이트 컨트롤 테오리라는 이론 가지고 초대교인 스테반 예수 십자가 주제를 좀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할 게 많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우리 인간의 몸도 두세 개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오면 생명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작은 통증으로 여기고 이걸 이겨냅니다. 몸과 영혼이 아플 때는 영혼의 통증을 더 깊이 생각하겠죠. 그런데 영혼의 통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가장 요거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런 심판은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런 심판은 예수님만 받으셨지 저나 여러분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예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땅 위에서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간의 통증도 무시하고 간과하고 더 이상 통증이나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처럼 이런 기독교인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